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과 중심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장그래는 어린 시절부터 바둑 기사의 꿈을 꾸고 프로 바둑 기사의 그 준비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한 채 한 무역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입니다. 바둑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뜻은 집이나 대마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미생은 아직 완생의 그 준비의 단계일 뿐, 이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에는 이 미생이 완생이 될 수 있다라고 바둑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장그래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잘못된 편법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미생의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는 미생이었던 주인공 장그래가 여러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추억의 드라마를 소환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미생과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단 2교회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고,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책망받지 않고 격려와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완벽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완성하고 완벽한 상태였다면 예수님은 이 편지 자체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들이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아멘. 이 서머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즈미르는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이죠. 물론 당시에는 에베소가 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서머나도 큰 항구를 갖고 있었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고 많은 풍요로움을 가졌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특징하는 한 가지가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고조되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풍요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현세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도시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황제를 숭배했는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더 풍요로웠던 에베소와 경쟁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인지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황제 숭배가 고조를 이루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인 서머나 교회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구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핍박과 가난 속에 처해 있어요. 풍요로운 도시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이 더 큰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가난이 9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자칭 유대 사람들의 모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자칭 유대 사람들을 주님은 사탄의 집단이라고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황제로부터 자신의 종교를 허락받았던 사람이에요. 특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했고, 때때로는 그 황제의 세력에 고소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과 가난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편지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과 가난이 아니라 장차 내가 너희에게 줄 그 평강과 은혜를 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인내를 강조합니다. 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인내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문제를 뚫고 나아갈 때 주님이시는 미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은 편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 다음의 스텝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환난과 가난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와 믿음으로 뚫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중요한가? 그것은 장차 오실 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시점에서의 소망의 능력이며, 그리고 그분이 주실 은혜로 나아가는 영적인 시간이 인내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욜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멋지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욜로 열풍이 지나간 후에 이런 유행어가 생겨났죠.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왜 욜로 하다가 골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탕진하게 된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후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으며,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이 나와서 그것이 채움받지 못하는 더 공고한 상태 가운데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자꾸자꾸 현재를, 지금을, 여기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를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올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사로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점을 이 현재에 고립되어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오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산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은 그들을 위축시키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더니 꼴이 좋다고.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 부유한 자라고, 너희가 더욱더 부자라고. 왜입니까? 주님은 지금을 넘어서는 마지막을 아시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영원하신 통치를 신뢰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예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했었던 예언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저의 이런 예언이 틀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쁨과 축복만이 더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축복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시험과 환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유사하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고난당할 것을,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멜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핍박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에 나타내는 그 10일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딱 10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고 그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정리해 보면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들 중에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은 영원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끝날 것이기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핍박은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고난은 결국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그 기간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종식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디데이를 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일, 1000일 이런 거 세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올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있어요. 1999년 9월 21일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군대에서 전역한 날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9월 21일이 저희 아내 생일이에요. 저희는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군을 입대할 때 선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남았는지 세지 마라. 네가 세지 않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고 고난과 환난에도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마치 이제 시작한 군생활처럼 그 군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고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전역하고 제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문제도 결국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실 것이고 이 핍박은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네가 지금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안이 결국에는 끝이 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고난 중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과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를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저희 모교의 주차 사역팀 초소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차 사역을 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이미지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설교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내일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의 내일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순종과 충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충성을 강조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나중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강조해 왔고 천국에 쌓을 상급을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하늘에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과 충성이 내일을 바라보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그 상급이나 미래에 받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순종과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중에 가장 말도 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말년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터무니없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던 이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일까요? 나중에 큰 대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비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미래에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과 그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때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을 드리는 그 순종을,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면류관 때문에, 미래에 주실 그 축복 때문이 아니라
지난 과거 동안에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면류관 때문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잔인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3번이나 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양떼를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야지만 그 양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생명의 면류관만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환난과 고난의 그 현재도 얘기하고 우리가 쌓아온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죠. 그러나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견뎌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남겨져 있기에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환난과 가난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올 그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며 지금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미생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믿음을 쌓아왔고 우리가 지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해 미생을 넘어 완생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지금 갖고 있는 환난과 앞으로 찾아올 그 고난들,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도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여 종식시켜 주십시오.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주신 그 소망을 알기에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사명을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현실의 고난 속에 장차올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점점점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문제 속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인내하며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그 표대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넉넉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미생 같은 모습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해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